오늘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러닝의 스타일들이 여러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최근 슬로우 조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슬로우 조깅이라는 그 달리기 형태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속 3km에서 6km 속도로, 빠르지 않는 속도로 달리는 이 슬로우 조깅이 최근에 생로병사, KBS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에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로우 조깅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체에 효과를 받는지, 첫째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그리고 1시간 정도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면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면역도 좋아지고요. 그렇지만은 근육이나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노인들이나 연약한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들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슬로우 조깅의 가장 핵심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소라고 합니다. 이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뛸 수 있는 강도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뛰면은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소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요. 네. 근데 우리 한신교회에서는요, 미소로 이분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윤교희 담임 목사님의 미소, 네. 네, 그 미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달릴 준비를 한번 해보시죠. 손을 올려보시고 미소를 지어보시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미소 지었는지. 10번씩만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명이 30분씩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최재현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설교도 해주셨는데요. 그 최재현 목사님께서는 설교 전에 그 가볍게 러닝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하면 설교가 더 잘 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밑에서 그렇게는 못하고 도리도리만 했어요. 도리도리 한번 3번씩만 해보실래요? 시작. 도리.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시키나, 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러닝하고 도리도리 했으니까 설교도 잘 듣고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참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오르막 같은 그런 힘겨운 때도 있었고, 또 피하고 싶은 삶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직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앉아서 쉬고 싶지만은 쉴 수 없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으로 지난 1년간 여러분들께서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로 보면은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매주 헌신과 봉사로 이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에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자리가 흔치 않거든요. 한 5주나 2달에 한 번씩이나 쓸 가망이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참 잘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 손에다 자기에게 한번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도장이에요. 운동회 때 한번 해보셨잖아요. 손목에다가 도장 한번 찍으세요. 참 잘했어요. 자, 하나 찍는 분이 있고 10개 찍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한번 안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참 한 해 동안 참 잘했다, 잘 달려왔다. 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새해는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는 그 전망이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혼돈의 시대 속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좌절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아무리 어려운 전망 가운데 열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새 힘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선한 싸움을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바라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다름질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헬라의 문화 속에 자랐고, 그리고 공부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성장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중심을 세우고자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으로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했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그 열정이, 그 다름질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의 이 출생부터 달려왔던 그 길이 멈춰서게 되거든요. 그가 달려갔던 그곳은 자신만의 신념이었고, 그리고 어리석게 깨달은 확신이었고, 열정이었고, 허상이었고, 흥함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나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함으로 멈춰버린 이 바울, 이제 인생의 달리기, 인생의 다름질이 멈춰졌어요. 그렇게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다름질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달리기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에 다름질하는 그 인생 가운데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믿었던 신념, 자신이 확신했던 그런 어떤 자기만의 의를 가지고 다름질했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다름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다름질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달리기 했던 그 다름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다름질이 어떤 모습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이제 인생의 다름질하는 자기의 달려갈 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다름질의 그 곳곳마다는 매 맞는 자리였고 배고픔의 자리였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조롱과 멸시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순간순간 달려가는 그 바울, 그 오늘의 본문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 이르기까지 바울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달려온 곳은 어디냐면은 바울이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때는 가택연금 형태로 투옥이 돼서 자유함이 좀 있었지만은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 지하 감옥에 감금되게 됩니다. 마지막 바울이 달려가고 최종 목적지에 이르르는 그곳이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바울이 그 후부터 달려간 모든 길들을 되돌아보면요, 어쩌면 우리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죠. 누가 배고픔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매맞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조롱받고 배신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건데, 이제 자신의 죽음과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것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달려온 이 길, 내가 이렇게 달려온 이 길 너에게 소개하고 너도 나의 길을 같이 하고자 그렇게 너희가 권면한다고, 그런 말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은 잘 살아온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달려온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감옥에서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하나님, 정말 매번 이런 일밖에 없습니까? 이번에는 이곳에서 살아나거나 아니면 다른 좀 유익한 길로,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길로 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농촌교회를 섬기거나 개척교회를 섬기거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의 여생을 되돌아보면서 회한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면서 이 여생을 보낼 만한 작은 집 하나 나에게 없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이 길이 옳은 길이었던가? 뭐 그런 회한의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죠. 자녀들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히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하나 먹여보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의 여정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회한에 빠진 모습을 말씀으로 나타낼 때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열정으로 다시 목회할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목사로 내가 돌아간다면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 목회를 마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목회를 다시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하면서 저를 보죠. 김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바울이 이런 어려운 인생의 고비와 순간들을, 어두움을 넘어서면서 왔던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목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밖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역경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도 나는 그 길을 가련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십니까? 2024년도를 이제 지나고 2025년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2025년도에는 내가 이 길을 멈춰서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비폭력주의로 유명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있습니다. 그는 28년간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 투옥되고 보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감옥에 가는 것에 있다. 거기가 국가와 종교를 위해 이겨내는 것에 있다. 거기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감옥에 가는 것은 행복이다. 속박이 있어서 비로소 나는 날 수 있다. 슬픔이 있어서 비로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역경이 있어서 비로소 나는 달릴 수 있다. 눈물이 있어서 비로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24년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25년도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에 이끌리어서 25년도에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울의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표, 그 다름질, 멈추지 않는 열정의 그 능력이 오는 그 방법,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마라톤. 기안84라는 웹툰 작가가 있는데요, 이 웹툰 작가가 최근에 뉴욕 마라톤에 참여를 했어요. 42.19km. 한 번도 저는 마라톤을 달려본 적이 없는데 이 거리는 10km 마라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도 했었어요, 이 마라톤 때문에. 3개월 만에 퇴출 당했지만요. 이 기안84가 마라톤을 하면서 20km쯤 지점에 도착해서요, 죽음의 다리라는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아주 긴 다리인데 계속해서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안84가 멈추지 않기를 각오하고 그 다름질에 마라톤에 임했어요. 초기에는 아주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이제 들어서자 이 기안84가 힘겨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뛰던 걸음이 걷게 됐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구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끝나나 싶었는데 기안84를 보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5만 5천 명 중에 3만 6천 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154명이 출전했는데 114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4시간 48분 16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감동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 기안84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들이 힘겨울 수 있어서 잠시 멈춰설 수 있지만은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의 모습인 것을 바울의 선교의 사명 1차, 2차, 3차 선교의 여정에 나타난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 2024년도를 끝으로 목자를 그만둬야 되겠다, 교사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24년도 끝으로 봉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찬양대와 찬양팀을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셨다면 멈춰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서지 않고, 여러분 오르막을 만나셨습니까? 숨이 차오르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명의 자리,
교회의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멈춰서지 않는 것, 선한 싸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마라톤의 마지막 꼬링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예비해 두시고 승리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다름질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비전과 소명의 자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뭘까?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결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거든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마치고 이제 원고를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은혜로 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이 2025년도 새해에는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